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의 74번째 건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건강경은 뭐 계속 하다 보면 또 지뢰할 수도 있잖아요. 총 저는 10편을 정도로 하고 다음에 따지도 이 천태종의 또 소위 경전인 또 법화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건강경 오늘 하면 총 9번째잖아요. 그 다음 한 번째, 10번째 한번 더 하고 마치는데, 마칠 때쯤 돼서 이제 제가 저면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건강경 이야기를 직장에서도 우리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직원이 즉 저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친구 좋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뭐가 최고로 기억나냐고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인욕바람이 날 때 가리왕이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가장 기억난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부처님은 항상 건강경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자체가 보면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은 또 그만 건강경과 같이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즉 무슨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써보면 뭐 한글 세대로서 한글로 또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는 열에는 설 말했다. 뭐를 말해요? 비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이 아니므로 시명 이름을 인욕바람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바람일 수행하는 것 중에,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선정바람일, 인욕바람일 말은 참는 거거든요. 이게 참을자인데 그 우리가 참는다는 뜻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일일 수 있잖아요. 참는다. 그러면 내가 정당해야 정당하면 참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정당하지 않냐면 화를 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부처님이 왜 인욕바람이라 하지 않냐고 말 그대로 이름을 인욕바람이로 했었을까라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보면, 아이고 왜냐면 수보리야 여아석 이건 같은 여자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활절 신체가 활절됐다. 활이란 뭐냐? 베이고 절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신체가 활절한 것과 같다라고, 요걸 다시 좀 이따 설명해. 활절한 것 같다. 이때 이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시점에서 불교의 건강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이 뜻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했는데 언젠가 또 설명하는 바에 있고 생략하고,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결국은 나의 아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때 또 왕석, 내가 옛날에 돌아가서 볼 때 절절지혜시, 그러니까 끊어졌다니까, 끊어지고 마디 끊어질 때마다 내가 만약에 아상, 여기 생략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응당 진노한다는 거잖아요. 완전 원한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다면 그때 내가 진한이 있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없었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리왕의 전설을 설명하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왜 우리 친구가 그렇게 조화를 기억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부처님이 과거에 보면 500세 동에
547가지 흔적이 있대요. 과거 부처님 생애 동안 그때 이제 부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수행하는데 나무에 있었는데 가리왕이 이제 옛날에 그날에 가리왕이 있을 때요. 어떤 뭐 금강경에 가리왕이라는데 어떤 책에 또 유리왕이라고 또 하기도 한답니다. 유리왕이 그 궁녀와 신하를 데리고 뭐 사냥을 갔대요. 사냥을 가고 그리고 난잡 사냥을 해서 뭐 많이 먹다 보니까 낮에 그 졸리 있잖아요, 그렇죠? 졸리다 낮잠을 자다 보니까 옆에 시종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 뭐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옆길로 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찰나에 보니까 어떤 숲에 이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서 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주위에 수행원들이 저 궁녀나 예를 지킨 사람이 이 말을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인도는 이 원래 계급이 여러 가지 브라만 수행자, 그다음 왕족, 뭐 쿠시타가 있는데 이 브라만 즉 어떤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존경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존경을 하다 보니 법문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령왕이 깨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궁녀들 데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왕이 너 누구냐라고 하냐, 나는 뭐 인욕바람을 참는 거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니 진짜 잘 참냐? 그러니까 그래 나 잘 참다. 그러니까 이 팔을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은 아무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그때 아까 말했죠, 부처님께서 만약 그때 아상, 인상, 주생상이 없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절절 지해시 이때 마디 자를 때 그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진과 함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따져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그 참는다 그런 말을 참는다 참을 자 그럼 우리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따져보면 부처님처럼 참을 것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건데 내가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뭐 만약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근데 따지고 보면 참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만하자고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네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참는다. 그래서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참다는 것은 내가 참다 말을 안 하고 어떠한 행동도 안 해야 된다. 내가 참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부처님이 같이 내 신체가 가리왕 때 이렇게 다 잘릴 때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름이 인욕바람이지 진정한 욕바람은 아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같이 뭐 저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 뜻을 풀으면 앞으로 우리가 참다 할 때 그 참는다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건방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냥 그대로 참으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 다시 또 서서 설명해 드리면 이랍니다. 보면 시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아무리 내 신체를 이렇게 자르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어떠한 상이 없었다는지 결국은 사상 어떠한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보랴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마땅히 벗어난다. 떠나라. 멀리해라. 그래야 발안욕 따라 삼력삼보리심 깨달은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에 어떤 집착하고 있으면 깨달은 마음을 낼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건강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보지만 과거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가리방에게 내가 신체를 절절 마디마디 당할 때도 어떤 상이 없듯이 너도 만약에 깨달으러 가려면 수바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일체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불응주 색생신, 즉 머무른 바 없이 세계에 머무른 바 없이 신 마음을 내야 된다. 즉 세계에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응주, 머무름 없이 어디에 머무름 없이 성향 및 촉법, 즉 성, 소리, 향기 및 촉각, 성향 및 촉법 어떤 뜻에 머무름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응생무소주심, 마땅히 머무름 바 없이 머무름 바 어떤 걸림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진정한 보살이고, 보살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그런 것들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또 재미난 말을 보면 북극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듯, 구름은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듯,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끔 소리합니다. 뭐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아니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물에 고기는 걸리지만 물은 걸리지 않잖아요. 바람은 걸리지 않잖아요. 그처럼 어떤 일이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자연의 일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인도 사람들 가보면 내가 어떤 물이 이렇게 라이트 되는데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 인도 사람은 원래 주인 찾아갔다로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왜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우선 다 상대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 탓을 하면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항상 아깝잖아요. 근데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가 지어진 업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사고 났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이와 같이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한 번 정도 반성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